설교할 때는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안경이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곳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가운데만 택해서 두 곳을 했는데 우리 주보에 나온 것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같이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번에는 베드로에 관한 말씀 몇 절만 요약했습니다. 26장 73절 75절 같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이 연말 주일인데 목사님께서 불편하셔서 저에게 예배 인도를 부탁해서 무슨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택하고 가룟 유다의 후회와 베드로의 회개. 우리나라는 한때 한문을 없애가지고 한문 없애지 못합니다. 그 뜻글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후회는 뭡니까? 뒤후자하고 뉘우칠 회자예요. 뒤에 무슨 일을 잘 해놓고 아이고 잘못했다 하고 이제 뉘우치는 것이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뭡니까? 뉘우칠 회자가 앞에 있고 개자가 무슨 자일까요? 고칠 개자. 앞에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만 아이고 잘못했네 내가 그렇게가 잘못했을까 그러고 고치질 못했는데 베드로도 보면 가룟 유다가 같이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잘못했구나 그러고 그걸 고쳤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또는 평상시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볼 때 후회 깨달아 잘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고쳐야 돼요. 2번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한 번은 실수에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에디슨이 전기는 있지만은 전등은 그때 없었어요. 백열 전구를 만들라고 2000번을 실험했다 그래요. 근데 실험했는데 그때 실패가 얼마나 많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번에 전구를 발명했다는 거는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한다고 하지만은 잘못한 거 있는데 속히 깨닫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 같이 고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잘못이 도리어 얼마나 합동해서 유익하게 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연말을 어떻게 보낼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깨닫고 고치고 그리고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을까? 회개하는 고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더 귀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가룟 유다의 후회라고 하는 이런 첫째 대지를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유다 이름 앞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 다른 유다도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근데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그 영어로 진리오스, 열심. 그때 유대 나라의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아주 막 때때로 막 테러를 하고 하는 건 열심주의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통치를 반대해서 막 독립운동을 하고 뭐 때로는 테러를 하고 막 이런 분인데,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보면은 가룟 유다 말고 또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았던 마태 말고는 전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려는 어부들이네요. 학력이 별로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대제사장들이 재판하면서 저 베드로, 요한 저 사람들은 본래 불황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가. 불황무식했다고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도시종이고 학력도 좋은 것 같아요. 산수도 잘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할 때, 이거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상 가는 건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60일 쉬고 1년 내에 일을 해야 버는 거. 그걸 저렇게 낭비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12제자가 다니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 근데 돈꾀를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그때부터 슬쩍슬쩍. 그래서 나중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되지요? 소도둑이 되는데 소도둑 정도가 아니에요. 돈깨를 슬쩍 훔쳐가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 돈이 필요했는가 봐. 예수님을 다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예. 그래서 참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본래 가룟 유다 그런 사람도 아닌데 늘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못하고 하다가 세상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라 당시 모든 시대 정신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아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잡아서 당신들이 넘겨줄게. 얼마를 내? 세상에 물건 흥정하듯이 흥정을 했다고 나와요. 마태복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26장 14절, 열돈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그때는 이런 지폐, 종이돈이 아니고 금화, 은화가 있었어요. 은 30냥을 저울로 딱 달아줘 주머니에 담아, 자루에 담아줘. 그거 가지고 나와서 집에다 딱 감춰놓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줄 기회를 찾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성찬식을 잡숫고는 조금 전에 자기하고 같이 옆 오른쪽에는 제일 젊은 사도 요한이, 왼쪽에는 가룟 유다가,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떡을 포도주를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있는 그릇에 예수님 손도 가룟 유다 손도 가서 떡을 집어요. 이렇게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마치고 밤인데 겟세마네 동산, 자주 가서 기도하는 동산으로 가나요? 캄캄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그 파송하는 사람들 막 칼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뭘 가지고 바뀌고 뭐 그다음에 밤이니까 횃불을 켜가지고 동산에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딴 사람 아니다. 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밤에 몰라요. 입 맞추는 얘를 잡아가서. 자,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대제사장들의 재판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가룟 유다가 어디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따라가서 저쪽에서 모른 척하면서 귀는 완전히 무슨 소리가 날까? 무슨 소리? 딴 거 사람보다 훌쩍 보는데 세상에 예수님에게 무슨 판결이 내린 거는 사형 판결이 내려요. 저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형 판결이야? 여기 뭐라고 했지? 무죄한, 예수님이 무죄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훌륭한 무죄한 분인지 알아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혹시 팔아서 은 30을 챙긴다 해도 예수님은 재판을 받아도 사형 안 돼, 무기징역도 안 돼, 감옥도 안 가. 결국 재판을 받다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죄한 분, 깨끗한 분, 훌륭한 분이로 알아서 무죄 석방하든지 아니면은 군대식에서 3일 용창 하든지 일주일 감옥 하든지 그렇게 되지. 사형?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 성경 구절 나왔어?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다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무엇을 받죠? 예수님이 정죄됨을 받았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무죄한 예수님이 죽다니, 사형을 당한다니. 그래서 돈자루에 은 같다는 거 메고 나와서 야, 돈 줄 테니까 예수님 내줘. 돈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어. 저울에 다른 분 필요도 없어. 예수님 나와줘. 그러면서 돈을 내놓으니까 아이 바보 자식.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안 나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루를 풀고 은돈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쫙 뿌렸네. 그래서 결국 그 돈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지요? 교회 연보로, 교회 재정으로 넣으면 안 돼. 그 사람 사형시킨 돈인데, 핏값인데, 그래가지고 어디다 쓸까 하다가 그 나그네들이 때로 죽으면은 매장지가 없는데 밭을 하나 사가지고 그 나그네들이 객사를 하면은 매장할 데가 없는데 거기다 매장하도록 하자.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거네. 그 다음 성경구절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니라. 결국 가룟 유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돈 버려버리고 어디 가서? 저기 가서 목매어서 자살을 죽으니라. 자살로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오순절 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그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해요? 몸이 곤두박질해서 목매었는데 아마 높은 나뭇가지나 뭐 이런 데 했겠죠. 근데 그 줄이 떨어졌나 봐. 그래서 이제 떨어졌어. 배가 터졌어. 창자가 흘러나왔어. 그래가지고 결국 저 유명한 12 제자의 수에 한때 가담했던 그가 제자의 수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제자 한 사람을 예수님 처음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다 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사도를 보존하고 마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의 후예는 무엇으로 끝났지요? 죽음, 자살로 끝났습니다. 자살로. 근데 구약에도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자살했어요. 다윗 왕의 모사,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돼 가지고 자기가 말한 것이 결국 뭔고는 빨리 군대를 풀어서 아버지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피난하기 전에, 나룻배 타고 건너기 전에 지금 빨리 군대를 보내서 다윗 왕만 죽이세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시가 됐어요. 그랬더니 반역자 아블롬,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자기 말이 통과가 안 된 것을 보고는 그냥 압살롬을 떠나서 나귀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다 정리하고는 뭘 어떻게 했다 할까요? 목매어 죽으니라. 네? 이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 이 잘못을 후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가 2019라고 하는데 왜 2019지요? 2019년 12월 달에 생겼다고 해서 19가 따라다녀요. 2019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죽은 사람이 얼마나 나오요? 5천 명도 안 돼요. 그런데 자살자는 1년에 15,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 판교, 대장동이라는 건 저 유명한 성남의 그 판교 신도시입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교통도 좋고. 아주. 거기 지금 검사하다가 뭐 하다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누구도 죽고 누구도 자살하고 누구도 자살로 끝납니다.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의 후예로 끝나서 자살로 마감을 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베드로의 회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그는 갈릴리 바다 어부입니다.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구약 말로는 메시아고 신약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메시아, 그 말을 지금 온 세계가 영어가 통하지만은 예수님 당시는 온 세계가 그리스 말,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거 있죠. 성경 잘 읽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동생이 메시아를 만났다.
누군데? 형, 나 따라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는데 동생보다도 훨씬 12 제자 가운데서 1등으로 하여튼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3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가르치셨는데 베드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가 학교 다니듯이 낮에 가서 선생님 예수님한테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저녁 내일 아침 또 하고 아니에요. 3년 동안 합숙이에요. 철저하게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것 같이 있어요. 그러는데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저 헐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잠깐 시간을 가지고 야, 내가 3년 동안을 이렇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적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내가 지난번 그 큰아들 교회에 가서 또 거기도 책이 많아요. 가보니까 세계 유인전이면 한 20명 이름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유인해서 유인전에 하나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유인. 사람들이 아주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막 위대한 사람, 구약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을까요? 그러면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저렇게 대답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는 로고스 주가 아니고 유입니다, 영어로. 당신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다른 제자 대답하기 그냥 학교에서 누가 물으니까 저요 막 하듯이 순서를 놓치지 않고 먼저 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했다고요. 자,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귀한 칭찬했어. 어떻게 그걸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인 줄 어떻게 그렇게 알아?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지. 네가 연구한 거 아니지.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9절. 요한복음 6장 쪽에 가면은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떡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4,000명, 5,000명 떡 얻어 먹고 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어려워. 정말 우리 몰라. 다 떠나갔어요. 다 이제 그만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나? 너희들도 갈래?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떠날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줬대요.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았대,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 믿고 알았어요. 늘 얘기합니다. 그 철학적으로 인식론이라는 철학이 있는데 알고 믿는다. 일반 인식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줘. 우리가 서로 간에 결혼하게 될 때 몇몇 가지 알아보고 탐색전을 하고는 결혼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알고 끝까지 알고 믿는다고 결혼한 다음에는 결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동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요. 동침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요즘 가짜 결혼을 많이 하면서 살아보고는 이제 결혼하자 하고 살아보고는 결혼을 안 해. 이런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 됐는데 우리는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 줄 알아요? 히브리 11장 1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기는 우리가 믿으니까 누가 말해도 세상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세상이 창조했어. 세상이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했어. 하나님 10번 100번을 물어도 하나님이 창조했어. 믿고 아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역시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냥.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봅시다. 본문 본문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말씀 본문인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월 달이니까 아주 밤에는 추웠어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불을 쬐고 예수님은 저 끌려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용케 사도 요한이 제사장 집하고 아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 같이 들어가도 된다고 들어가서 모닥불을 쬐고 예수님 재판받는 거 여기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다. 뭐하다 뭐니까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그러면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래도 또 여기 이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네 말소리가 경상도 말투다. 네 말하는 액센트가 충청도 그랬어요. 충청도 말투다. 저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어깨 동산에 있는 걸 봤어. 그냥 얼마나 펄펄 뛰면서 맹세하고 나는 절대 모른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붙잡혀서 자기도 붙잡혀서 또 재판받고 뭐 감옥에 가고 뭐 어떡할 거 그냥 순간 그런 생각이 나니까 그냥 그런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결과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한번 따라해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모른다 그 말이야. 난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응? 처음 봤어요. 응?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따라합시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계명성. 요즘은 저기도 시계가 있고 저기가 있고 다 뭐 있고 막 어디 시계가 있어서 좋은데 옛날은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는 새벽별 보면 아이고 날 새는 것 같다. 또는 낮에도 그렇지만은 주로 저녁에는 어떻게 한 거는 닭이 울어요. 지금도 닭이 울더라고요. 있는 데서 수탉이 꽥꽥 하고 지금 8시 첫째 닭이다.
두 번째 오른다. 열지다. 그래서 우리 집이 큰 집이라 제사가 5개 있는데 5이 있는데 뭐 한참 자다가 닭 2번 울었다고 제사 지낸다고 일어나더라. 시간을.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만 아니라 그 후에도 늘 닭울음소리를 듣고는 자기의 잘못이 생각나서 닭소리, 닭울음소리 듣고 계명성 듣고 그랬다고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매 자살해야 되지. 목매 자살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얼마나 더 열심을 가졌는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봅시다.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28절 2장 38절이나 2장 38절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 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랬어. 근데 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는 한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 얻어먹고 하는 그들이 또 호산나 하던 그들이 일당 받고 돈 받아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이느니라. 막 얼마나 강하게 외치고 설교했는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죽인데 참여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그래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그 잘못에 대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해봤는데 더 회개하고 더 열심히 했든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하고 그로부터 베드로는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에는 모세 베드로일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39절 계속해서 38절 이어서 나온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먼 데 사람 이스라엘에서 우리까지 얼마나 뭡니까? 우리 당대, 우리 후대 자손을 이어갈 후손 자손들 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무엇을 받죠?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 죽인 일에도 아마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후회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 개 잘 알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본도 이런 곳에 다 전도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 지금은 이태리의 수도가 로마인데, 그때는 로마 제국이에요. 온 세상이 로마라는 그냥 큰 나라예요. 그런데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나 핍박이 심한지 로마를 탈출해서 도망 나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전에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로마를 등어지고 도망을 나오는 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기
가고 있어. 그래서 저 유명한 쿠오바디스, 우리말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를 떠나 도망 나오던 베드로가 돌아서서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 로마를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선교를 합니다. 물론 바울도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다 전도를 하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선교를 하는데 로마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성당만큼은 못해요. 조금 해요. 그 앞에 바울이 선교했다고 하는 이런 강단에서 목을 탁 쳤더니 그 목이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세 번 튀었다고 하는 그 형상 조형물까지 바울 기념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로마를 여행을 할 때는 바티칸 이 교황청을 여행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보려고? 베드로 대성당. 응? 그 앞에 있는 광장은 광화문 광장이 아니고 베드로 광장. 이 베드로보다도 더 크게 되고 훌륭하게 된 사람이 없어요. 갈릴리 바다 어부, 네? 갈릴리 바다 어부, 불황무식한 베드로, 잘못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았더니 아주 유식한 바라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그야말로 위대한 일꾼이 된 것.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랬죠? 후회 때문에? 회개. 그래서 오늘 제가 가룟 유다의 후회와 베드로의 회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시겠죠? 네,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좀 몇 말씀 더 드리렵니다. 세 번째 대지.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 구약의 히브리 말은 수업이라고 하는 말인데 수업이라고는 나와요. 근데 그 뜻은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돌아선다. 그런데 이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말을 그냥 말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 결국은 회개 돌이키고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떤 잘못을 가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아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을 보면은 제가 에스겔서를 다 읽고 다니엘을 읽고 지금 호세아서 오늘 아침 읽고 나오는데요. 거기서 말을 찾아보면은 그냥 절절히 왜 죽고자 하느냐 살아라 죽고자 하느냐 살아라 죽고자 하느냐 살아라 하면 말을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 절만 소개를 해보면 23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맨들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돌이키지 않고 그 악에서 떠나지 않고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다시 32절 같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떠나지 않으면 못 된다고 했죠? 방금 에스겔서 말씀.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살으라 그랬어요. 살으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후회는 결과적으로 죽는 것으로 이어져 자살로 이어지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재판을 하다가 뭐 어디다가 그냥 자살해버리자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예를 보았지만은 가룟 유다 못지않게 그 나쁜 모른다고 그렇게도 잘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고? 회개했더니 반드시 회개한 죄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요. 사죄해 줘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금생과 내세에 사하심을 얻지 못해. 저런 죄는 다 사하면 받는다고 사죄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이상하다. 왜? 회개를 안 해서 용서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려 버리면은 회개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어떤 마음?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송을 이제 부를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 같이 모든 악을 행하고 그냥 죽어버리면은 이 세상은 재판을 받다가도 죽어버리면은 그거 끝내버려요. 노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어떻게 자살했단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끝. 그런데 우리 신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죠? 사도신경 무슨 신앙 고백 여러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자살했지만은 성경에 예수님 가르치기에는 악한 자도 부활해요. 물론 선한 자도 부활해요. 그런데 왜 악한 자를 부활하느냐? 지옥에 넣으려고. 거기는 죽어버리려고 그래도 죽어도 구데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고 지금 자살해버리고 싶은데도 자살이 안 돼. 구데기 한 마리도 다시 살려가지고. 이런 무서운 형벌이 바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고 심지어 자살로 덮어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극동방송 금년표와. 그런데 제가 여기 예배 못 참석할 때 큰아들 교회에 2주일 어제 성탄 예배 참석했는데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면은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새 표현을 삼는다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탕자가 실컷 그냥 술친구 창녀들 다 놀아먹고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죽통에서 뭘 건져 먹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나요? 마지막에 뭐 있었죠? 아니야. 우리 아버지 집, 아버지. 그 집에는 지금도 겨울이지만은 내년 농사를 위해서 지금 일꾼이 엄청 필요하고, 그런데 점심밥도 주고 참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배고파 중에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저기 누가 하나 오면 저 녀석 우리 막 나쁜 통 둘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근데 진짜 뭐 거지가 하나 더라고. 쫓아가서 보니까 아들을 덥석 안고 그냥 뺨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이 내 아들 죽은 놈이 살아왔구나. 뭐 잔치 열자, 송아지 벼줘야, 악기 악대들 불러. 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회개하면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회개 잘하고, 하긴 뭐 애들한테 잘못해도 그냥 애들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합시다. 나 용서해줘 합시다. 이런 우리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 잘하고 철저하게 용서를 믿고, 용서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